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습이 어떨까? 찔리죠. 그때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그랬잖아요. 그때 타협하고, 아니면 듣기 싫으니까 귀를 막아버리고, 또 듣기 싫으니까 말한 놈을 죽이려고 들게. 찔리니까, 찔리지 않으면 아우 미쳤구나 하고 가는 거죠. 근데 찔리니까 얇게 나갈 때는 타협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안 들으려고 하고, 또 더 나아가 가두거나 때리거나 죽이려고 한다. 또 반대로 찔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슴을 찢고 돌이키고 회개한다. 주님 목적은 듣는 자죠. 이미 말씀을 전해서 말씀으로 분별하시는 게 아니고 이미 멸망에 100% 이미 멸망을 결정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건져낼 자를 찾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단 이렇게 멸망과 심판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말씀이든, 또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적인 계시나, 또 천사에 대한 계시나, 또는 우리가 내 성령의 어떤 감동과 깨달음에 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모습은 달라도요, 사실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현장이냐면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현장이에요. 좀 생각해 보십시오. 꿈속에서 막 신기한 걸 봤어요. 또 환상을 봤어요. 좀 다르죠. 또는 천사가 나타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각각 다른 방편이죠. 그렇지만 어디로 와요? 내 심정의 그 자리에서 찔리는 자리는 똑같아요. 또 선지자가 와가지고 책망을 해요. 그러면 듣는 방식은 틀리지만 사람을 통했지만 어디에 전쟁이 터지냐면 내 마음의 자리에서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또 내가 말씀을 읽다가 깨닫게 돼요. 깨닫게 돼도 어디에 문제가 생겨요? 내 갈등의 자리에서 시작이 되는 거야. 모든 계시는 방편과 종류가 다를 뿐이지 결국 변화의 자리, 전쟁의 자리에서 꺾여져야, 순종해야 구원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 승리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그 기능적인 거, 천사를 보고 환상을 보고 기도를 잘하고 하는 기능적인 게 아니고요. 그 기능적인 것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이렇게 손수건에다가도 할 수 있고 당나귀를 통해서 예언도 하실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계시의 방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심령의 자리에 변화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고, 심령이 꺾여 있는 자, 어제 말씀으로는 사도행전과 이어서 본다면 정리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전하는 것 같고 사명을 주는 것 같고 막 그런 환경이 올 때 그때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회를 얻는 거죠. 왜냐하면 100% 심판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이 100%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미 범죄자인 상태에서 마지막 경고,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경고가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갈라지는 게 아니고, 다시 정리할게요. 천국과 지옥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때 딱 선택해서 좋은 쪽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고, 우연이나 확률이 아니고, 이분이 일이 아니고 100% 절망이라고. 인간은 100%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 건짐을 받고 구속함을 받는 거예요. 인생은. 그러니까 이분이 일이 아니라고요. 잘 선택하면 반타작이다. 아니에요. 100% 지옥인데 그 자극적이고 좀 불편해 보이는 멸망한 심판 같아 보이지만, 또는 미련한 방법으로 나는 성공한 사람인데 실패하고 지지리도 못 나고 아프고 병든 사람이 나를 막 전도할 때 막 너나 잘하세요 막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뒤집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는 거기 있는 거예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내가 무시했던 사람, 내가 제일 싫어했던 사람, 그런 종류의 불의의 환경 속에 어느 날 내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해당장이 뒤집어지고, 세리장이 뒤집어지고, 의사가 뒤집어지고, 바울 같은 사람 뒤집어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것을 아멘할 수 있다. 굉장한 지혜이죠.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능은 두 번째예요. 당나귀 사용할 수 있어요.
짐승처럼 일을 해요. 짐승처럼 일을 해요. 땀 흘리고. 근데 순종한 마음이 없어요. 이 마음에. 불편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사장님이면, 그래도 뭐 크리스찬 사장님이라면, 또 아니어도 괜찮아요. 일반적인 사장님이라면, 비록 이제 갑을 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직원을 채용해서 쓰더라도 마음은 그거죠. 부려먹겠다 그런 마음은 어디가 있겠어요. 같이 일을 하고 신뢰하고 또 할 수 있는 책임적인 일만 해주면 월급도 주지만 관계에 있어서도 좋은 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사람 아닌가요? 물론 이상한 주인도 있겠죠. 막 월급도 안 주고 막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런 마음 아닌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일은 잘해요. 직원이 일은 땀 흘려 정말 잘해요. 일은 똑소리 나요. 근데 뭔가 이상하게 불편해. 어떤 사람은 지각도 하고, 아이고 사장 죄송해요 막 맨날 이러고, 맨날 몇 번을 말해도 말을 안 듣고 막 징징 그런 것 같고. 그런데 편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걸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일은 잘하고 딱 할 건 잘하는데 뭔가 불안해. 불안함을 준다. 믿지 못하죠. 그럼 회사 같으면 중요한 기밀을 안 맡겨요. 이해가 되시나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스라엘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심판의 때예요. 심판의 때인데 몰라. 멸망의 때인데 몰라요. 이스라엘은 결정됐어요. 바벨론에 이제 마지막 무너짐이 일어나고 심지어 성전까지 회파가 되는 결정을 하셨다고. 이미 북이스라엘 멸망한 걸 다 봤다고요. 이제는 깨달아야 되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새로운 왕이 이제 막 등극해서 시작할 때, 왕의 새로운 왕권이 시작될 때는 왕권 역사상 제일 강할 때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대통령도 취임 1년째가 제일 강합니다. 제일 강해요.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시작이 됐다, 새 정부가 시작됐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막 잘릴까 봐 눈치 봐야 돼요. 막 거기 막 정부의 지침 내려올까 봐 막 팔팔 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임덕이라고 하죠. 1년 딱 남겨놓고 대통령 말 안 들어요. 왜? 너 끝났다 이거야. 다음 사람 차기 대통령 누구냐, 그 사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말 안 들어요. 다 자기 정당에서도. 내임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 1년 시작할 때 그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왕권이 가장 강할 때고, 내 말 안 들으면 쳐버리는 거고, 힘을 발휘할 때고, 제일 셀 때예요. 제일 이때 잘못하면 그냥 다 쳐버리는 그런 강함이 있을 때라고요. 이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왕한테 가서 이 나라가 망한다 예언하래요. 성전까지 회팡한다.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 뜻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 하니 이거 더럽지 않겠어요? 예레미야 입장에서 이런 왕이 시작할 때 이 왕이 이제 왕권이 시작되는데 이 나라 망한다. 그러면 이 왕이 좋겠냐고요? 이 분위기가 좋겠냐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절에 한마디도 가감하지 말라. 그대로 전하라. 자, 2절 한번 읽습니다. 2절 시작.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말씀 듣고 변화되면 산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 믿고 예수 찬당. 그것처럼 말씀 듣고 변화되면 산다. 이거 너무 단순하죠. 말씀 듣고 변화되면 산다. 이 단순한 원리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가 있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 그들은 철저히 성전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다니엘, 나중에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쪽을 바벨론 포로로 갔던 포로 민족들이,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죠. 기억하시죠? 그들은 이제 디아스포라 성전이 회파되고 포로기로 각 나라로 흩어가고 피해가 도망가고 또는 이렇게 끌려가는 세대들이
그때는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절기 예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10사람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어서 매일 말씀. 그러니까는 지금 오늘날 교회의 그 형태는 모습은 성전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성전에 이스라엘 제사를 드렸던 성전 규모가 아니라 회당의 모습과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모여서 강론하고 가르치고 말씀 나누고 그리고 흩어지고 그런 장소가 필요했다고.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었다고. 근데 그들이 그렇게 했지만 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잖아요 지금. 근데 성전은 아무 데다 지을 수가 없죠. 성전산에다 지금 지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모스크가 있잖아요 지금. 무슬림이 모하메시 거기다가 승천했다 그래가지고 황금으로 동을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 이걸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성전을 재건하고 싶은데 돈도 있고 힘도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협약도 맺어져 있고. 왜 이거 했다면 지금 이슬람도 두 파가 나눠졌잖아요. 싸우고 사우디 뭐 이란 서로 안 좋잖아요. 막 서로 이슬람도. 근데 이거 황금동을 우리 땅이야 이스라엘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거기를 성전을 파괴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순간 온 중동이 불바다가 되겠죠. 그래서 못하게 지금 협약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얼마나 아파. 우리 땅인데 이제 성전 지어야 되는데 성전 못 지니까 그 앞에서 맨날 우는 거예요. 뭐 울면서 이 성전 지어달라고 막. 그게 통고백이. 이 골치 아픈 사건이 거기에 이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까지도 뿌리가 성전 신앙이에요. 성전.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내 중심에 두겠다. 이런 의미로 시작됐지만 이게 변질이 됩니다. 어떤 변질로 되냐면 성전이 있는 한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망할 수가 없다. 자,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죠. 신념. 성전을 하나님 임재 의식으로 받는 게 아니고 뭘로 받았냐면 부적이나 우상 같은 걸로 섬긴 거예요. 그걸 붙들고 있으면 안 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신념이라고 해요. 믿음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소망이라고 해요. 약속에서 나오는. 근데 약속이 아니라 혼자 자기가 긍정의 힘으로 낙천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희망이라고 그래요. 달라요. 해피, 행복이라고 하는 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바라보는 건데 그럴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샬롬은 하나님이 약속 안에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신념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 법궤만 들고 나가면 그게 처음에는 법궤를 제일 앞으로 레이지파 사람들이 전쟁 앞에 진행할 때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함께 하신다.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 하신 건데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뭐하니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데 야 법궤만 들어 뭐 뛰려고도 안 해요. 헌신하려고도 않고 법궤만 들고 다니는 거예요 맨날. 그러면 거기에 능력이 있겠냐고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법궤 뺏기죠. 다 이스라엘 박살나고 엘리 때 그랬잖아요. 다 박살 이스라엘 법궤 뺏기고 그 사건을 보여주시는데도 우리 안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40일 금식하면 해결된다. 그 사람들 성도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내가 암이나 무슨 큰 병 걸리거나 무슨 일 터지면 까짓것 40일 작정 금식 나도 한번 해보지 뭐 죽고 살기로 하면 뭐 그거 하면 해결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신념의 사람이에요. 신념의 사람. 우상이에요. 우상. 기독교 우상. 새벽제단 쌓으면 가정에 복이 임한다. 우리 사업장이 확장이 된다. 이게 맞나요? 여러분 사업 확장하시기 위해서 오신 건가요? 그러면 지금부터 사업 시작합시다. 저도 그렇게 여러분 사업 시작하고 새벽만 찜하고 나가면 돼. 새벽만 찜하고 나가면 사업 다 잘 되고 그러면 얼마나 세상살이 편해요. 아니 8시 9시에 사장님 출근하듯이 우리 와서 찍고 가는 거야. 그리고
마음대로 내버려. 그냥 막 대출 받고 계산 없이 막 사람 뽑고 막 확장하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다 그래도 다시 잘 될 거 아니에요. 새벽 찍었으니까. 이게 되나요? 그런 식인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사람에게는 새벽 재난이 막 복이만 돼. 근데 그 복이 아니지만 하여튼 복이만 돼. 만복이 돼. 내 친구 만복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잘 대접하면 복 받는데.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 식의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망한다, 성전이 파괴된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 보세요. 왕도 들었죠. 제사장들 들었죠. 이 종교의 지도자들, 그다음 모든 백성이 다 들었어요. 들을 때 뭐로 생각해? 저놈 봐라. 야, 저거 성전 모독죄네. 어떻게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느냐? 성전 모독죄. 그래서 죽이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죽일 죄목을 성전 모독죄예요. 예수님 똑같이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스데반도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성전 모독죄로 죽인 거예요. 성전 모독죄로. 에, 6절, 7절, 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예수님 말씀 전했을 때도 스데반의 말씀을 전했을 때도 사도행전에서도 그랬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도 그게 유대인이든 또는 이방인이든 항상 그 속에서 둘로 쫙 갈라져. 심지어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는 막 갈라졌어요. 이방인 교회에 대해서 막 갈라졌다고. 교회 안에서도 갈라졌다고. 말씀이 증거되면 반드시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믿는 사람이 나오고 믿지 않는 사람이 나와요. 받아들인 사람이 나오고 거칠게 저항하는 사람이 나온다고. 싫다고. 그게 하나님의 불편함이에요. 사람의 불편함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불편함이에요. 왜 거기에 순종적이지 못할까?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 사도행전 했으니까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거기 보니까 37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이 현상을 보고 조롱하고 막 그랬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너희가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가 못 박은, 며칠 전에 못 박았던, 막 못 박아라 외쳤던 너희가 다 모여서 그랬지 않느냐.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그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서 부활하시고 올라가시니까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주세요. 그리고 너희가 본는 이것을 부어 주었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으신 성령의 역사다. 그 이유는 너희가 죽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 그 얘기 들을 때요 막 찔려서 어이할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이할고. 그래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조롱하고 그런 했던 환경 속에서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요 이거 될까? 막 오히려 성령 역사가 임했는데 막 조롱해. 그런 분위기 속에서라도 진리는 선포해야 돼. 선포되면 3,000명이 뒤집어진다니까. 찔려서 불편해도 찔러야 돼요. 복음을 할 말은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조롱하고 그러니까 야 이거 또 오해가 생기겠네. 그래서 베드로가 안 나섰다. 3,000명은 찔리지가 않아. 찔리지 않으면 어떻게 돌아오겠어요? 찔러야 돌아오고. 이 부흥을 위해서 오늘 예레미야를 보내서 찔린 때 구원받는 자들을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이 정권 가진 뒤집어질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
그 위협 두려움 속에 용기 한번 갖게 하자. 뭐 그런 훈련이 아니라고 지금. 이미 심판이니까. 자, 마음에 찔렸지만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또 스데반을 보세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자, 사도행전 7장 54절 보면 그들이 이제 스데반의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똑같아요. 마음에 찔렸어요. 똑같이 찔렸는데 반응이 어땠느냐?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막 이를 갈았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영광을 보고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또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봤다. 그러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치며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찔리는 건 맞았지만 어떤 반응이었냐면 이를 갈고 듣지 않겠다고 막 귀를 막고, 막는다고 이미 들었는데 뭐 들리겠어요? 예레미야에게 했던 것처럼 너를 죽여버리겠다 하고 소리 들며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증거하면요, 두 갈래로 반드시 갈라집니다. 믿는 사람이 나오고 믿지 않는 사람이 나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들려줘야 돼요. 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 내 마음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내가 이미 계시가 이른 말씀은 괜찮아요. 아멘, 아멘이에요. 근데 아직 계시가 이르지 않은 경계선의 말씀을 내가 내 입으로 글씨를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말을 해도 성경 말씀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여기 걸리는 게 딱 걸리면 불편해진다고. 그냥 그쵸, 집안 청소 같이 방 안에 창고에 있는 거 내버려 두면 내버려 둬요. 근데 작정해서 치우기로 하면 버릴 게 나오고 다시 깨끗하게 닦아서 정리해 둘게 구별이 된다고. 내버려 두면 그냥 그렇게 쌓아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들려주면 지금 내 마음 안에서도 갈라져요. 얻는 게 나온다, 버릴 게 나오고. 또 버릴 것 중에 또 얘기하면 또 갈라져요. 또 갈라져요. 그러니까 진짜 버릴 것들은 버려지는 거고 시간이 갈수록 매일매일 정리해 가다 보면 깨끗해질 수 있겠죠. 우리를 구원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면 믿는 사람이 나오고 믿지 않는 사람이 나옵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모든 말씀을 읽을 때 다 아멘,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멘할 수 있는 일,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걸 보는 거죠. 막 저도 목사로서 그런 꿈을 많이 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증거할 때 같이 울고 같이 변화되고 다 성령 충만 받고 치유받고 하나님 앞에 막 다 엎드려서 막 구원받는 일이, 사도행전 우리 2장에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그 구원받는 일이 막 계속 많아지는 거. 사랑하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 말씀을 증거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너무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죠. 그러나 안 듣고 안 믿는 사람이 꼭 나오더라. 어쩔 수 없어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정확하잖아요. 분명히 나왔잖아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있대요. 말씀을 전했을 때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전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 마지막 심판의 정죄를 받는다.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듣고 귀를 여는 믿는 사람이 있고 듣고 귀를 막는 사람이 있다. 이게 영적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좌절하면 안 돼요. 절망하면 안 돼요. 왜? 말씀을 전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고 원래 우리는 멸망이라니까요. 이제 끝인 자예요. 그런데 구원을 주시는 것이 말씀을 보내셔서 위경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건짐의 기회가 있다는 게 소망 아닌가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든 말씀이 들려주는 사람이 축복이에요. 이제 말씀이 들려요. 사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져 오면. 환경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팅이에요. 세팅. 절대자이신,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감독자로서 우리를 오케이 떨어질 때까지 그 대본대로 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고, 그것만 하면 돼요. 지금 현재 이 장면에서 연기자로서 이 모습이 안 나오고 저 모습이, 내가
맨날 우는 연기만 해야 되고 맨날 맞는 연기만 해야 되고 나 이번 작품에서 내가 아주 바보 역할을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안 나왔다고 짜증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 영화가 완성됐을 때 명작품이 되면 그 배우가 뜨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기다려야지 믿고. 근데 처음부터 영화 시작하는데 내가 배우가 힘이 세다고 배우 파워가 있잖아요. 누구 바꿔버리고 막 나 이렇게 찍을래, 나 이렇게 저렇게 찍을래. 처음부터 끝까지 공주 옷만 입고 나오고 영화 망치는 거죠 그거. 안 그래요? 우리는 그러고 싶은 거예요. 듣기 싫은 거 안 들으려고 그래요.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그래요. 내 모습이 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아니, 단체 사진 찍으면 잘 나왔거든요. 저는 보면 다 예뻐요. 근데 목사님 이게 사진 안 됐대. 왜? 자기가 좀 안 나오면 그 사진 안 된 거예요. 다 잘 나왔는데. 안 그래요? 너무 잘 나왔는데 자기가 살짝 눈이 이렇게 각도가 이러면 다시 찍어야 되는데. 그래서 막 찍어야 되는 거예요. 막 찍어. 막 그냥 하나 고르라고. 그렇게 막. 가끔씩 인적으로 친구 하나 띄워줄라 생일빵 한다고 그 생일 친구 잘 나오게 하려고 막 더 망가지게 표정 짓고 해주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일부러 막 바보 역할 다 하고 혼자만 정상이고 그렇게 띄워줘야죠. 그런 마음이면. 근데 모든 게 다 귀해요. 부모 마음에는 아이들 막 울고 있는 어렸을 때 막 사진 지금 보면 얼마나 귀여워요. 애 입장에서는 나를 왜 이렇게 찍어놨냐고 막 그럴 수 있지만 다 이쁜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시거든요. 우리가 좌절하면 안 돼요. 어떤 상황이든 우리를 옳게 하신다. 이 환경을 아름답게 하신다. 완성하신다. 결론을 가지신 그분이 계시다. 나는 계속 믿는 자다. 믿음의 반응을 보이면 이미 멸망될까가 아니라 멸망 결정인데 구원을 얻게 하신다. 우리 할 일은 뭐예요? 끊임없이 내 자신의 마음밭에 씨를 뿌려야 되고 말씀에 씨를 뿌려야 되고 또 전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이걸 계속 뿌려놓으면 시즌이 바뀐다고요. 언제까지만 씨만 뿌리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겨울에 씨 뿌리는 사람 봤어요? 뿌릴 때 뿌려놓으면 하나님이 굳이 말씀하지 않아도 지금 뿌릴 때가 아니구나 안다고요. 비가 내리고 때가 되면 누렇게 익어서 거둘 때가 온다는 걸 안다고. 그때 거두러가지 누가 씨를 부고 또 나가겠어요. 여러분 시즌이 바뀌면 우리 삶에 회복되고 돌아온 일들이 막 증가되기 시작해요. 그는 그때 듣고 순종하는 거죠. 이사야 6장에서도 나온 이야기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 상기에 보면 일렀을 이 백성들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도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안 들으려고 귀를 막은 거죠. 죽이려고 드는 거죠.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듣고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듣는다는 게 축복이에요. 무슨 말을 해도 들을 수 있는 사람. 주인이 그러잖아요. 그 주인이 그 종들 중에 일을 시킬 때 이 일은 잘하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재능 발휘하는 그 종은 크게 안 써요. 근데 듣는 종이 있어요. 주인이 오면 나으리 하면서 그 마음을 헤아려서 기다리고 시키는 것만. 주인이 원하는 건 저 뒷마당 뭐 좀 일 좀 해라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내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고. 주인은 그거 하라 그러면 그것만 딱 정확하게 하는 종을 더 귀하겠어요. 그래야 국가를 맡기지.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요. 다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고. 우리 이번에 인도로 선교사를 가라 그러면 인도 전체를 뒤집어 놓으라고 보낸 게 아니라고요. 거기 가서 주님 뜻을 구하고 한 영혼이라도 하라고 하는 그 일을 거기서 집중해서 하다가 오는 거.
갔다 오기만 해도 그게 선교죠. 선교가 따로 있나요? 여기도 우리 가정도 선교사, 여러분 선교사예요. 가정이, 우리 교회 여러분이 선교사예요. 열방에도 선교사예요. 왜? 우리는 본향이 있거든요. 돌아갈 때가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항상 그 순간에서 들으려고 하고 음성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게 승리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망할 사람은, 멸망의 사람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알려줘도 안 들려요. 안 듣더라고. 하나님 백성인지 함께할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전해보면 알아요. 전해보면, 복음을 전해보면 알아요. 딱 전해보면 알아요. 이 사람 구원받을 사람인가 아닌가. 말씀을 딱 전했는데 멍해요. 얼굴 보면 막 반가워요. 좋아요. 한국에서 선교 왔다고 막 한국 사람이냐고 막 되게 좋아하고 막. 근데 정작 말씀을 딱 나누면 눈빛이 흐리 멍해. 맛이 갔어요. 좋을 것 듣질 않아. 그건 안 들리는 거죠. 근데 딱 봤는데 막 뭐가 묻어 있고 막 진짜 강원도 감자 같고 막 싱싱해요, 싱싱해. 근데 말씀을 전하면 눈빛이 초롱초롱해서 받아들인다고, 아멘하고. 그럼 그 사람이 달라져요. 달라진다고. 영혼이 달라지니까, 빛이 임하니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선교 가서도 그 영혼, 그 한 사람 붙들고 기도해 주면 그 한 사람이 인도를 뒤집어 놓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 그런 마음 없으세요? 여러분이 막 수백억 자산가다 그러면 계속 그 돈이 자기 일정 분량 이상은 다 사명이라고 그랬죠. 그 돈을 어떻게 쓸 게 좋을까요? 빌딩을 막 크게 씌우고 자기 이름을 막 더 크게 세운 힐튼 호텔처럼 막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그런 삶이 없죠. 돈이 많으면 그 돈을 어디다 쓸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의 일생에 기회를 줄 수 있는 게 많아지거든요. 내가 잠깐만 도와주면 그 사람이 확 섰버리는 일들이 있다고. 그럼 아무에게나 막 기회를 주고 싶어요? 아니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부딪혀보고. 그런 사람들은 허술하게 살아요. 허술하게 만나서 허술하게 얘기하고 아저씨처럼 얘기하고. 아, 이 사람 참 되겠다 싶은 기회를 열어줘. 김미진 간사님 간증에 보면 그것도 나오더라. 대학교 다닐 때 그 친구 아버지가 투자가인데 친구 집에 가서 막 이제 같이 놀고 막. 근데 그 아버지가 투자가예요. 경제에 밝은 사람이니까 딸 친구가 왔으니까 이런저런 얘기하고 경제 얘기를 좀 했는데, 이 간사님이 대학생 때지만 자기도 그쪽 과니까 눈이 쫑긋해서 반응이 보이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보니까 너는 대학 졸업하고 뭐 할래? 난 이런 일을 좀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다. 막 그런 얘기하니까 이 사업가가 자기 딸애들은 그게 안 보이는데 그 친구 딸의 친구인데 대학생이 얼마나 어려요. 근데 그런 비전을 가진데 구체적이거든요. 그럼 내가 너한테 얼마를 지금 투자할 테니까 한번 해봐. 망해도 괜찮아. 그게 시작이 됐대요. 기회는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어리지만 가능성 있고 실제인 것처럼 믿고 당겨주고 초롱초롱하면 누군가는 그걸 알아보는,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 진짜 물질에 진심인 사람은 물질에 준비된 사람에게 도전을 주고 처음 만났지만 기회를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있죠? 있다고요. 공짜로 갔다가 애가 가난하고 어려운데 진심이면 내 축구화도 주고 싶은 거예요. 다 그런 마음이 있다고. 진짜는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가끔씩 그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같은 사람 여행하다가 그 시골에 막 그 바이올린 깨진 거 가지고 막 열심히 있는 아이들, 자기가 유명한 세계적인 사람이지만 모르잖아요. 그 바이올린을 주고 오고 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거의 나중에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대가로부터 그 잠깐 만남이 자기 인생의 기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변화되면 사는데 또 미꾸라지 또 나와요. 2X를 하지.
믿고 2X를 하지. 여기서 막 그 현장에서 핵심 자리에서 정권 시작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권 시작할 때 제일 힘이 강할 때인데 인간적으로는 거기서 들어가는 순간 죽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정권 시작할 때 제일 강하다는 말은 그 정권 시작하는 왕을 세운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제일 강하시거든요. 어쨌든 그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지가 쓴 게 아니라. 그 여호수아 1장에서 보면 여호수아를 세울 때 불안하고 막 그럴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더 강하게 예언을 주잖아요. 이 말씀대로 지켜라.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그 얘기가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뉘앙스는 다르지만 언어는 다르지만 그 얘기예요. 내가 네 왕권 지켜줄게. 이 나라 망하거든. 근데 지켜줄게. 다 돌아오게 할 수 있어. 하고 지금 여호수아처럼 새로운 역사를 쓰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데 전부 저 죽일 놈 하고 잡아 죽이자 그러고 있다고. 다시요. 말씀 듣고 변화되면 지옥 갈 놈도 살아요. 다 살아요. 이게 예수 복음의 특징인 거예요. 내가 잘났냐 못났냐,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냐, 내가 허다한 죄를 많이 지었구나, 아무 쓸데없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예수 듣고 변화되면 구원이 있고,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는 영원 구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치유도 있고 회복도 있고 형통도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있는 거예요. 뉴 비기닝인 거예요. 뉴 비기닝.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말씀,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설교를 들었지만 어쩜 이렇게 다를까? 그냥 만나지는 사람이 있고 불같이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체험이 있고 막 데워지고 막 불길처럼 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들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듣는 게 말씀을 듣는 거냐? 이사야 31장 4절을 소개합니다. 이사야 31장 4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자기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리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으르렁거리라는 원어가 하가입니다. 하가 중얼중얼거리다, 떠들어대다. 묵상이라는 단어인데요. 묵상이라는 단어에 명상하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입 다물고 조용히 있는 것도 묵상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여호와의 말씀 묵상하라. 이 묵상이라는 단어에 60%, 70% 이상의 묵상이라는 단어가 4-5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묵상이라는 단어가 하가예요. 하가는 시끄럽게 떠들어대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사자가 먹이를 잡았어요. 그러면서 막 기뻐갖고 이제 먹어야지 움키지고 막 이제 먹겠다, 식사, 사자의 식사, 막 그것이 하가예요. 하가. 시편 1편 1절 우리 보면은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서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고, 그죠? 모양도 싫어. 그 자리에 앉고 싶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오직 의인은, 복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앉고 쫓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묵상이 으르렁거리다. 말씀 앞에서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 큐티 할 때, 집에서 스토리텔링 할 때 으르렁거리셔야 돼요. 스토리를 텔링할 때 소리를 내서 말씀을 이렇게 옆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을 스토리텔링. 혼자 묵상하지 마. 소리를 낸 묵상을 하라고. 혼자 있을 때 오늘 말씀을 떠오르면서 혼자 발표하듯이,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해요. 그리고 뜻을 주님께 물어볼 때 주님 왜 이러시죠? 왜 이 부분은 이렇게 느껴지나요? 이걸 혼자 말처럼 이렇게 떠들어대요. 예전에는 그 기도원 같은데 가서 이렇게 쉬는 시간에 잠깐 밥 먹고 있으면 막 떠들어대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마시 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떠들어대는데 이상한 사람이구나. 근데 요즘에 참 많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여기도 뭐 꽂고 대화하고 있어. 마시 간 게 아니고 누군가 통화를 여기다 꽂고 하고 있으니까 혼자만 하는 것처럼 막 얘기하는데 뭐야 봤더니
다 얘기하고 있는데 어쩜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는 얼마나 좋을까? 남이 볼 때 미쳤구나 하는데 우리는 주님께 물어보는 거 어떻게 으르렁거려야 돼. 으르렁 주님 무엇인지요? 주님 그렇지요? 주님 이 부분은 오늘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자꾸 입으로 떠들어대야 돼. 주님과 소리를 내야 돼요. 큰 소리 치면 뭐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하가란 단어는 사자가 으르렁거리다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는 게 묵상입니다. 이게 듣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서 정리가 되어져요. 소리를 내면 내 안에 내면이 정리가 되고 거기서 버려지고 거기 돌파가 일어나고 구원을 또 얻어요. 이 마음에 다 버려질 건데 구원을 얻어지는 거예요. 얻어지는 거. 이만한 말씀을 듣을 때 우리가 삽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다른 내용보다도 들으면 변화되고 산다. 들으면 변화되고 산다. 이거 꼭 붙들고 다른 사람에게 선지자 노릇하기보다는 하나님 하라고 할 때는 해야 되지만 내 자신부터 내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에게 선포하고 내 가정에 내 환경에 자꾸 선포해 가는 거. 그게 듣는 자예요. 듣는데 듣는 자는 말하는 자라고 말하는 자가 듣는 자예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자리에 말씀으로 서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매를 따라 말하는 것처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처럼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 안에 듣고 말하고 시인하여 변화되면 사는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